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수협의 말씀은 과시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어, 과시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요. 내가 하는 과시가 그렇죠? 과시하는 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요. 과시하는 우상숭배일 수 있고요. 말이 참 어렵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어떻게 해야 멀리할 수 있을까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언약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으셨다. 31장 1절을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 나오는 그날은 12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지고 있는 얘기예요. 12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 앞에 가슴 아파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픔과 눈물들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죄와 더러움으로 차있던 사람들을 씻는 셈이 되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 때문에 죄와 더러움으로 차있던 사람들을 씻는 셈이 이들의 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아담이 먹은 선악과 때문에 나까지도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하세요.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찾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대답하기 얼버무리기 쉽게 영적으로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얼버무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생기고요.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죽음도 영혼이 죽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20살 초반까지는 이게 불신자를 보는 걸 이제 걸어 다니는 시체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들었어요. 불신자는 영혼이 없습니까? 성경적으로 불신자 영혼 있지요. 죽은 영혼이라고 하면 그 영혼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악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죽음과 다를 바 없다. 우리 인간 기준의 선악과 삶과 죽음을 아예 다르게 해석했어요. 왜냐? 시점을 바꾸니까 가능했어요.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끼리 말하는 삶과 죽음과는 다르다는 것을요. 그럼 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담이 먹은 선악과는 내가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나까지도 죄인이 돼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인간 대표로서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죠. 부모가 죄인이라 나도 죄인이고 뭐 부모가 노비라 나도 노비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아닌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있습니까? 60억 인구 중에 한 명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 후손 중 그 누구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인간은 태어나지 않아요. 그렇기에 모든 인간들과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희는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선과 악의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계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틀어진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시 인간과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다시 새 계약을 체결하세요. 이를 우리는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으로 인해 모든 죄를 씻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찔러 죽이셔야 합니다. 이 얘기가 뭐 이렇게 불교 이제 절에 들어가서 불상 뒤집어 엎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13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이 뭐죠? 우리 소원교회식 정의로는 하나님보다 나에게 앞서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에게 있어서 앞서는 모든 게 우상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무엇과 동일하게 얘기하십니까? 더러운 귀신과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늘 최악이라 생각하는 것은요. 제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마치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처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죠. 더러운 귀신과 저는 다를 바 없이 봅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오, 끔찍하죠? 자식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부모가 자식을 찔러요. 죽인다는 말은 없습니다. 살지 못하리라.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서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죽여라 해서 진짜 죽인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진짜 다 없애시겠다는 거 아니세요. 자꾸 확대 해석을 안 하고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선지서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부모가 말을 안 듣는 자녀한테 너 자꾸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네 맘대로 할 거면 집 나가! 이 말이 진짜로 집을 나가라는 나쁜 부모로 이해하시는 겁니까? 이제 막 초등학생, 유치원생한테 집 나가! 이 말을 진짜 집 나가라는 나쁜 부모로 해석하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께도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말한 적도 없는 말들을 거짓 선지자로서 말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숭배를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겐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나는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라는 걸 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긴밀한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 존재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눈이 안 보여요. 지금 제 앞에 사모님이 계신데 제가 눈을 감고 계속 있다 보면 사모님 앞에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해야죠. 거기 계십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는 걸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우상숭배를 절한다라고 표현을 해보자면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돈에 절을 하고 자식에게 절을 하고 명예에 절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들끓는 자녀에 대한 욕망이 있다면 내 마음속 칼로 내 마음에 우상화되어 있는 자녀를 찌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의 본질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왜 주셨는지에 대한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우상숭배로 가득 왜곡되어 있는 그 자녀를 찌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돈,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왜곡되어서 우상화되어 버린, 그냥 왜곡된 거예요. 그냥 마이크죠. 그냥 마이크예요. 본질이죠. 근데 이거에 계속 절하고 막 빌고 소원 성취해달라고 하고, 내 안에서 이 마이크는 우상으로 왜곡되는 겁니다. 내 안에 왜곡되어 있는 이 우상 숭배들을 내가 찔러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본질을 보이실 것 아닙니까? 세 번째로,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4절부터 5절에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여기 털옷이 뭐냐면요, 선지자들이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동물 가죽을 좀 입고 다녔습니다. 면으로 된 옷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위대한 선지자들 말고 자기가 선지자랍시고 털옷 입고 뭔가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과시하고 다니던 선지자들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의 계시를 나만 받을 수 있다. 나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직분과 하나님의 소원이 각자 다르게 있기 때문에 서로가 나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요. 특별한 소원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이 김민철 너만 할 수 있는 일, 그죠? 누구 너만 할 수 있는 일, 누구 너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그 안에 소원을 담고 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특별하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에게 과시할 만한 특별함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의 특별함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난지 나는 선지자라면서 털 옷을 입고 돌아다녀요. 과시하면서요. 내 계시를 받아.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의 응답받은 교회라면서 교회는 당장 빚 때문에 이자 갚느라 허덕여도 성도들 쪼아서 비싼 외제차 끌고 다녀요. 어리석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부터는 이런 예언과 환상을 떠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환상과 계시 본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떠들고 다니지 않게 됩니다. 환상과 계시를 없다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단 이 일에는 하나님의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야 말할 만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강단이라는 누구나 들을 수도 있고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게 성취될 때 비로소 특별함을 얻고요. 말할 만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간증이라 그러죠.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환상을 부끄러워해서 더 이상 털옷을 입지 않고 되려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고 사람의 종이라면서 자신을 낮춰 말합니다. 그렇게 되리라 하셨어요. 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 두 팔의 상처는 어디일까요? 두 팔의 사이, 가슴을 얘기합니다. 가슴에 난 상처를 얘기해요. 우상 숭배자들이, 특히 바알 숭배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자신의 피를 제단에 뿌릴 때 이렇게 그어서 뿌리곤 했어요. 가슴에 보통 상처를 냈거든요. 또한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 몸에 상처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과시라고 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과시로 은근히 멍이 많이 드러나게 입으시고요. 마치 양아치들 문신처럼 말이죠. 남들보다 유별난 건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보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유별난 것으로 큰 일을 해내면 그때 그 유별난 게 특별한 게 되는 거예요. 저는
눈 때문에 오해를 많이 사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경을 안 벗어요. 오해를 정말 많이 삽니다. 그냥 웃는 건데 기분 나쁘다는 말도 되게 많이 듣고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는 말도 정말 많이 들어요. 농담을 해도요. 제 얼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담을 농담으로 듣질 않아요. 제가 하는 말은 다 진담으로 듣고요. 이게 저에겐 골칫거리인데 이 골치 아픈 일이 저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제 진심을 전달하고 싶을 때 그나마 좀 쉽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걱정을 해도 가식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느끼더라고요, 상대방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농담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진담으로 아는데 하물며 진짜 진담이면 훨씬 전달이 잘 되겠죠. 이 유별나 보이는 단점이 특별해지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대단한 걸 주신 것 같다. 특별한 걸 주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 그렇다면 그 대단한 걸로 응답을 받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떠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되려. 받기도 전에 뭔가 말부터 늘어놓는 게 그래서 보기 안 좋아요. 그건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칼을 깨우세요. 그만 자고 일어나 지도자들을 쳐라. 그러면 무리들이 흩어질 것이고요. 작은 자들에게 내 손을 건넬 것이다. 그렇게 3분의 2가 쓰러지고 3분의 1은 시험하여 연단한 후에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치실 때가 있죠. 그때 악한 자들만 벌하시면 참 좋겠어요. 이 코로나가 저는 뭐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터뜨리신 일이라고 믿는데 악한 자들만 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선한 사람들까지 아무 죄 없는 연약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다 휘말리게 하세요. 항상 그래 오셨어요. 성경 보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그게 참 씁쓸해요. 악한 자들만 골라 벌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약한 자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연단하십니다. 정금같이 만들어내시려고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내게 자꾸 삐져나오는 우상들을 이겨야 되고요. 내 안에서 왜곡되어 우상화되는 것들을 이겨야 하고 뭔가 조금 응답받으면 자랑하고 다니고 싶어지는 걸 이겨야 돼요. 제가 아는 큰 교회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자신이 높아질 수 있다면 좀 수단 방법을 안 가리세요. 남을 깎아서 자신을 높이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담임 목사님의 수족이고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내가 제일 잘 안다면서 주변 사람들을 좀 하등 취급하려고 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는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보고를 하고요. 혹은 다른 전도사나 목사님이 흠이 될 만한 게 있으면 또 목사님한테 그대로 가서 일러 바치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을 끔찍하게 아껴요. 저는 그 교회의 선한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딴 끔찍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한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보죠. 그런데 그 선하다는 사람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목회자, 교역자,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내 신앙생활이다. 사람 보지 말자. 너무 엮이지 말자. 해야 되는데 점점 내가 당하는 게 화가 나고 억울하니까 경쟁하려고 하게 돼요. 너도 나도 경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경쟁합니까? 그 사람 깎아내리는데 경쟁합니까? 저 악한 인간에게 눌리지 않기 위해 내가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차지하겠다. 내가 전도 많이 해서 이쁨 받겠다.
왜 같이 약해집니까? 그러니 연단해야 돼요. 결국 우상숭배랑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잘 섬기라고, 잘 섬기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왜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변질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칼을 깨워 찔러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본질이 보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왜 하나님이 늘 최우선으로 두시는 비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보이는 모든 나의 우상화되는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들을 찔르시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소원교회 모든 특별한 사람들이 어떠한 우상에서도, 우상화되는 어떠한 것에서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이 날마다 있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